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종말의 때에는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재판의 MOS를 한번 해주셔요. MOS가 뭡니까? 군대 용어죠. 미리 간략하게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MOS라고 그러죠. 여기는 지금 재판 MOS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이 재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괴로움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잘 알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나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점심에 뷔페 식사를 하는데 제 옆에서 밥 먹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아유 살 빼야 되는데 이거 참 오늘도 많이 먹네 이러면서 4접시를 드시더라고요. 살 빼야 된다는 생각은 해요. 아주 이성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자신이 자기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내려놓고 또 내려놔도 안 내려놔지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필요로 하셔요. 성경을 보다 보면 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하시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잖아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리만치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거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것, 그 차원, 그 위치에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이건 왕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되면 하나님 것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을 앞세우는 사람이 돼버리죠. 자기 기준 내놓고 하나님 여기다 맞추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8장 본문을 통해서 3가지의 흐름이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간음한 여인에 대한 율법적 차원의 입장 정리가 되고 있어요. 이 사건의 맨 뒤에는 예수님의 재판이 실시돼요. 그래서 변호인도 나오고 검사도 나오고 다 나오고 증거가 제시되고 그리고 재판장이 결론 내버리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제시되느냐? 율법 차원에서의 입장 정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에 대하여.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예수님 차원에서의 입장 정리를 해줘요. 자, 간음한 여인이 잡혀왔어요. 율법이 그 여인을 정리해 주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율법이 정리해 줘요.
그 다음에가 그 율법을 예수님이 다시 정리해줘요. 왜? 예수님은 창조주셔요. 그분이 직접 율법 저자 직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율법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결론되는 것이다. 예수님 차원에서 율법에 대한 입장 정리를 두 번째 하시고요. 세 번째는 간음한 여인에 대한 아가페 차원에서의 입장 정리가 나옵니다. 이게 법적 용어들이에요, 전부 다. 간음한 여인에 대한 율법적 입장 정리,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 정리, 간음한 여인에 대한 아가페 차원에서의 입장 정리, 이게 시퀀스로 돼 있는 거예요. 순서로 쭉 돼 있습니다. 법정에 가도 증언하는 거, 검사가 나와서 신문하는 거, 변호사가 나와서 대질 신문하는 거, 이런 거 다 시퀀스 돼 있잖아요. 재판장의 재판 콘텐츠에는 순서가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저요 하고 나오면 앉으세요 그래. 막 떠들면 경위가 끌어내잖아요. 시퀀스가 다 있어요. 재판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쌍방이 뭐 가지고 공격할 건지 뭐 가지고 방어할 건지를 다 내놔요. 재판장도 그걸 갖고, 그리고 공방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율법, 간음, 아가페,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본문 앞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것 때문에 율법사들이 분기탱천합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요한복음 5장 사건을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다가 이제 여기 요한복음 8장에서는 율법의 문제로 접근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죠. 자기 묵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율법의 문제로 예수님을 딱 걸면 요즘 말로 빼박캔트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캔트. 빼박캔트가 되는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물려 들어가는 거죠.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토요일 날 엘리베이터를 타면 버튼을 안 눌러. 다른 사람이 누르기를 기다리고 있어. 왜? 자기네가 만든 장로의 유전에 보면 안식일 날 버튼을 누르는 것은 노동으로 친단 말이에요. 방에 전등 스위치도 안 눌러. 껌껌해도 그냥 있어. 왜? 방에 불을 켜는 것은 노동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100보 이상은 걷지 않습니다. 99걸음까지만 다 걷고 한 걸음만 걸으면 집으로 들어가는데도 밖에 서 있어요. 토요일 내내 서 있다가 날짜가 딱 바뀌면 그날 들어가는 거예요. 왜? 100보를 걷는 순간 노동이 돼버리는 거야. 그건 난 이상해. 엘리베이터 이렇게 통 누르는 열량하고 10걸음 걸어가는 열량하고, 걸어가는 게 열량이 더 많이 소모되고 더 많은 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건 안 되고 걸어가는 건 돼. 99걸음까지. 전등불은 켜는 건 안 되고 뭐는 되고. 왜 그래요? 장로의 유전이죠. 지네 마음대로 해요. 자기 생각, 자기 묵상만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의 세상이에요. 절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기네 생각이 맞는 줄 알았어. 그러나 절대 기준인 예수님이 오시니까 쟤는 자로서의 성경 캐논이신 예수님이 그들 옆에 서니까 율법주의자들, 그 장로의 유전을 추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자기 기준에 묶여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오전에 예수님께 빈정거리며 시험했던 율법사도 똑같은 경우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실체가 드러났으면 꼬리 내리고 회개하면 되는데 되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곳곳에서 음모를 꾸며대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안 생기려면 내 기준에서 착하게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일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냥 자기 기준에서 착한 일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본성적 선행이다. 그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 된 사람을 뽑아내서 살리는 법과 식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자기네 장로의 유전 신학을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야, 정말 황당하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묵상에 빠진 율법주의자들은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다.
적반하장이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말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이거 재판장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 사람의 경험 그걸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에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장로의 유전이에요. 장로의 유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자로다 막 이러는 거야. 야, 너네 장로의 유전으로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말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라고 그러는데 이 율법사들은 계속 장로의 유전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우겨쌈을 당하셨는데 그런 우겨쌈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8장 1절 보니까 감람산으로 가셔서 무게중심 딱 잡고 기도하시는 것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요한복음 8장에서 또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체포하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시하면 그건 하나님의 율법이고요. 이들의 적용은 장로의 유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이 되는 거죠.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죠. 바로 다음 날 아침에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왜? 율법으로 예수님을 옭아매려고. 그래서 율법적 차원에서의 입장 정리가 3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서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 자체에 율법적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의롭다 일컬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장로의 유전은 사람을 죄인 만드는 데 선수예요. 누구도 꼼짝 못해 빼박캔트예요. 그런데 오늘 끌려온 여인을 보면 장로의 유전으로 끌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끌려온 게 아니에요. 율법은 죄인으로 하여금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의롭다 칭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로의 유전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때려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빼박캔트란 말이에요.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마치 자기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종합정리해 주는 것처럼 의기양양한 모양새를 취해요. 율법은 형식적으로 빙자하고 실제는 장로의 유전으로 적용해버리는 거죠. 그들이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 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율법대로 돌로 치라 그러면 사랑이 없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아가페 한 동작, 아가페 사역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 사랑이 없는 예수님이 되고 만약에 용서하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대놓고 범하게 되어서 자칫하면 이 여자와 예수님이 동시에 돌에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은 죄에 빠지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이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번 보세요. 십계명은 죄에 빠지는 것을 차단시켜줘요. 그래서 십계명이 지금부터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법에 자신들의 수많은 인위적인 법을 더하여 장로의 유전을 만들고는 그걸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거짓말했던 거지요. 일반 백성들은 뭐가 하나님의 율법이고 뭐가 장로의 유전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야 살리고 세우는 생명법이 어떤 법이고 죽이고 넘어뜨리는 사망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율법적 차원에서의 간음에 대한 정리죠.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왔다. 그러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 정리가 또 나와요. 예수님은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그리고 힘주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분기점입니다. 사람들은 야, 거기 만약에 100명이 모였으면 그 100명들 전체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100명에게 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돌을 던지면 돌을 던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선 너희 중에 라고 얘기하는데 이 먼저라는 말이 이게 법적 용어예요. 유대의 율법은 돌을 던져 사형을 할 경우에 그 자리에 있는 제사장들 중에서 제일 선임자가 먼저 돌을 던져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돌을 못 던지면 그 어느 누구도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땅에 글을 쓰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럼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거기 선임자죠. 거기 있는 제사장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제사장 중에 먼저 돌을 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선임 제사장,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땅에 쓴 건 뭐예요? 그 사람만 아는 은밀한 죄겠죠. 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다. 그러면 여기다 지금 뭘 쓴 거예요? 제일 먼저 돌을 들어서 칠 수 있는 그 선임 제사장의 뭔가 은밀한 죄를 쓰신 거죠. 그렇다고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걸 적었겠어요? 그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걸 적었죠. 너 오얏 나무 아래에서 뭐 했니? 이러면 사람들이 저 무슨 말이야? 아니 뭐 쓸데없이 뭐 율법 물어보는데 뭐 오얏 나무 아래에서 뭐 했냐고, 이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 땅에 글씨를 쓰려고 고개를 숙인 예수님의 입장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 아주 비참한 거예요. 자기 백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 그들에게 뭔가를 알게 하려고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여서 지금 땅에다 뭘 쓰셨어, 손가락으로. 이사야 5장 25절에도 당시에 패역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이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이 펴졌느니라. 한참 두들겨 팼는데 또 패려고 손을 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이 속을 새겨댔으면 지금 이사야 5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이 마음, 이 심정으로 예수님이 그 폭도들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이셔서 땅바닥에다 글씨를 쓰시는데 소위 여호와 종교, 유대 종교 지도자 그 자리에 있는 선임 제사장의 은밀한 죄를 땅에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얘기해요. 전체를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얘기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분기탱천해가지고 여기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너가 그랬지, 너 맞지, 너 범죄자지. 예수님을 몰아세우는 협박을 멈추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다 쓴 글씨는 이 선임 제사장 외에 누구든 못 알아보는 내용이에요. 그 사람만 알아봐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들이대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면 그건 대책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돼요. 내 생각에다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고 굴절시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장로의 유전을 갖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11번째 계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거기다가 계명 하나를 더 플러스했습니다. 11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들키지 마라. 사단에게 경도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들키지 마라. 예수님이 2번에 걸쳐 땅바닥에 글씨를 쓰셨는데, 그러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른부터 청년까지 다 돌아가 버렸어요. 뭐라고 쓰셨길래 그렇게 의기양양하던 사람들이 다 돌아갔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원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들고 서셨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가발전으로 만든 장로의 유전을 앞세우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중간에서 줄타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적은 장로의 유전 깨기죠. 첫 번째,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고는 군중들을 쳐다보시며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재판 용어죠. 일반 백성은 도대체 땅바닥에 쓴 글이 무슨 말이냐 하며 분기탱천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목적으로 그 여자를 잡아온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을 땅바닥에 쓰셨는데 성경이 말해요. 그 사람들이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모두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려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거여야 돼. 그래야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돌아가죠. 유대인의 율법은 간음 사건이 벌어지면 간음의 현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같이 잡아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여자만 잡아왔어. 남자는 뭐 빼기 좋았나 봐. 뭐 검찰이었나? 남자는 빠졌어. 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말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예요. 행간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는 뭘 쓰셨을까? 첫 번째는 거기에 있던 제사장 중에 선임 제사장의 죄를 쓰셨죠. 다른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봐. 그 사람만 알아볼 수 있어. 그런데 그 돌을 먼저 던져야 되는 선임 제사장이 아니 이게 내 치부를 어떻게 알았지? 막 놀래갖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막 잡아먹으려고 그럴 때 두 번째 딱 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하나 다 물러갔어. 두 번째 뭘 썼을까? 모두에게 다 공통적인 거야. 남자는 어디 있냐? 썼겠죠.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원판의 율법과 장로의 유전에서 줄타기 하시며 장로의 유전 깨기예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라. 장로의 유전 통과시키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 생각, 네 경험을 통과시켜서 해석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글을 쓰십니다. 남자는 어디 갔냐? 그때 그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던 젊은이로부터 남자들, 종교 지도자들까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말은 권리 없는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 같지요? 불법이에요. 권리 없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남자를 안 잡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묵상의 기준을 앞세우고 있어요. 사단에 미혹되고 경도된 거죠. 사단이 말합니다. 너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너 예수님하고 한번 붙어라. 너가 이길 것 같다. 누가복음 10장의 율법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좀 뽐내보려고, 자기가 좀 옳은 것 티내보려고 누가 그 뒤에서 격동해요? 악한 사단마귀가 격동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때도 이것이 복음의 승리를 일구어내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인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사단에 경도되면 권리 없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교만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4절이 말해요.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한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장사꾼들이에요. 돈벌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잠언도 말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요한복음 8장 본문의 현장, 그 자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 섰다라는 말이 재판장 앞에 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도 간음한 남자와 함께 거기서 돌에 맞아야 하는 여인, 장로의 유전을 따르는 유대인들에 의해서는 혼자만 붙잡혀와 죄인 되었던 여인. 왜 간음의 현장에서 이 여자만 잡아오냐 말이야. 남자도 같이 잡아와야지. 남자는 뭐 빽이 있나 봐요. 이래저래 그들의 참소에 의해 영락없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돌에 맞지 않았을지라도 살 소망 자체가 없는 비참한 여인. 이 여인은 어떻게 그 자리를 모면해서 돌을 안 맞았을지라도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이 생명의 주님 앞에 섰다. 용서의 주님 앞에 섰다. 아가페 복음의 주님 앞에 섰다. 종말의 재판장 앞에 섰다. 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간음한 여자에 대한 아가페 차원의 입장 정리가 나와요. 본문에 나오는 이 간음한 여인만 돌에 맞을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죄에 대하여는 모든 인간이 다 똑같아요. 요한 1서에서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자기가 죄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죄인이에요. 이 여자만 돌 맞아 죽습니까? 우리도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죄인으로 몰고 참소하면 여기 있는 우리도 어느 한 사람 빼박캔트 아닌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이 간음한 여인은 사단 마귀에게 경도된 자들로부터 참소를 당했지만 이제 그렇게 참소하던 자들이 다 물러가고 예수님이 이 여인과 같이 있어요. 재판장이 질문을 합니다. 의의 재판의 모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해요. 너를 고소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게 의로운 재판이에요. 의기양양하던 그들이 없음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재판은 확신시키는 게 아니에요. 확인시키는 거예요. 증거가 제시되고 물증이 제시되면 확인 과정을 거쳐요. 확인시켰어요. 간음의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자가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합니다. 나를 죽이려던 자들이 없나이다. 구원의 확인이죠. 이제 이 여인은 불법의 방법으로 정죄하고 죄인 만드는 장로의 유전 앞에 있지 않고 새 율법, 완성의 율법이신 예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기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가 자기 기분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뒷받침이 돼야 돼. 배경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차원에서 흐름이 되고 체질화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구원을 약속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현재 명령법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이 재판의 현장에서 나가서 그 다음부터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현재 명령법이죠. 흐름을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원판의 계명대로 행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영적인 전쟁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 안에는 너도 어쩔 수 없는 너 자신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들이대야 된다. 감성주의는 해도 죄 안 해도 죄입니다. 감성주의는 그 자체가 죄예요. 교회에 감성주의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뭐 교회 봉사한다고. 감성주의라는 봉사는 꽝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계명으로 봉사해야 돼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자신의 가장 힘들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지속적인 영적 전쟁을 부탁하셔요.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에 승리를 약속하시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권세를 가졌고 그 권세는 보이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보이는 성전 안에 있고 성문법으로 존재했어요. 보이는 권세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드러난 아가페의 권세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보이지 않는 권세예요. 그래서 이 권세가 있냐 없냐는 흐름과 체질화로만 알 수 있어요. 그가 예수 안에 있는가? 그가 예수 안에 있는 성전, 나오스 성전으로서 보이지 않는 성전의 기능이 나오고 있는가? 이 진짜 백이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말은 마귀의 제11번째 계명의 그 은밀한 죄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는 의의 투명성을 입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아가페 하셨어요. 그 보이지 않는 권세 아가페에 순종할 때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참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권세인 아가페에 순종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자기 묵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하신 법과 식의 계명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앞에 글을 쓰셔요. 우리가 모여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땅바닥에다 글씨를 쓴다고 하면 어떤 글씨를 쓰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을 쓰시겠죠. 이건 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서로라는 말은 먼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먼저 사랑하라. 선한 사마리아인 먼저 구호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오리지널 봉사예요. 오리지널 선행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칭찬하셔요. 장로의 유전을 깨는 한 도구로 사용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먼저 사랑하라. 자기를 낮추고 세상을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겸손과 충성의 사람으로 체질화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